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 위에 가득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 귀하신 보살핌의 역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충만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으로 다 같이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지켜주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이란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했던 저희 용서해 주세요. 이젠 코로나 때문이 아닌 코로나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 이제 저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와 인종차별, 정치적 이념의 문제로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길 바라고 코로나19에 걸려 아프신 분들 빨리 회복되고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기억하시고 이 사태를 잘 해결하려고 애쓰는 정부 관계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나뿐만이 아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안전수칙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최근 뉴스에서 많은 교회들이 언급되며 코로나의 지역 감염원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조심하고 주의하여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더 이상 교회를 비롯한 다른 곳에서 지역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유치부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목사님께서 온라인 예배로 선생님들의 녹음 기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초등부 학생부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준비 철저히 하시며 설교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지치지 않고 담대히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전수칙을 위해 열 체크하시고 방역에 힘쓰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예배가 조속히 복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해지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예배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
높이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36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곳에 지금 충만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근자에 부활절 절기를 지내고 부활절 절기의 끝자락에 승천주일, 삼위일체 주일을 지내면서 특별히 주목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은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이유를 예수께서 친히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게 될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천국이죠. 그 천국을 예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천국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가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죠. 즉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인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육신으로 오신 제2위의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셔야만 제3위의 하나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덕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참 감격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도 이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아 살아간다? 이거 기대하는 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절대로 자기 인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뿐이에요. 엄격한 율법이 지배하던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와 성령의 시대는 곧 교회의 시대이기도 해요. 즉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가진 소유의 크기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학위를 많이 밟는다, 좋은 직장을 갖는다, 그리고 성공한다, 출세한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명명백백하게 선언되어진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도달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확신하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이라고 하는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서 그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방언처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현상을 고린도 교인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도 1970년대에 방언을 하면 구원을 받았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참 묘하죠, 성도 여러분. 그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때까지요, 그 방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이 보는 성경에도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지 않아요. 참 놀랍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눈을 뜨고 쓰여져 있는데도 못 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을 용인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본래적으로 방언과 같은 비상한 은사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냐, 이게. 방언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모든 것을 걸어서 방언 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임하는 은사에 대하여 기준 하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장 3절의 말씀, 화면이 없으니까요, 갖고 계시는 성경을 참조해 주시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그게 성령이 주신 은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표준 하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주신 은사로만 예수가 주님이시요 예수가 저주할 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몇 번 여쭤볼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앙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 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은사고, 하나는 직분이고, 하나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밑에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성도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일부 때 여쭤봤더니 일부 한 60명 정도 되시는 성도들 중에서 응답을 하신 분이 5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너무나 여러분들처럼 활기차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제가 점점 이상했어요. 마음이 좀 어려워졌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8절과 9절과 10절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전체에게 보냈던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지혜의 말씀을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은 것 같다. 예, 좋습니다. 한 분 계시군요. 일부 때는 없었는데, 예, 훌륭합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 오, 이부가 다르네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것 같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받으셨다고 생각하죠. 좋습니다. 능력 행함을 받으셨다. 좋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받으셨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셨다. 기대됩니다. 방언하는 것을 은사를 받으셨다.
마지막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으셨다. 2층은 전멸입니까? 2층은 예배 사각지대가 아니죠. 답변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데, 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신 은사에 대한 확신은 이다지도 적으신 거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며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다며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며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 안에 왜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들에 대한 생각들은 이다지도 미약하냐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적인 욕망에 따라서 이 모든 은사들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열정이나 욕망 가지고 제 시대에 있는 성령에서 주시는 이 은사가 나에게 모두 나타나기를 바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아요. 만일 그게 옳은 거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의 만남은 만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남이 될 수 없고요, 누구는 받은 은사가 많고 누구는 받은 은사가 적고 누구는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지치게 하는 많고 적고를 가지고 가늠되어지는 종속적 만남만 존재하는 모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속적 만남이 여전히 난무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 넌 나보다 못 받았으니까, 넌 나보다 덜 받았으니까, 나보다 덜 받은 네 얘기를 내가 어떻게 따라? 네가 내 얘기를 따라야지. 내가 가진 것이 너보다 크기 때문에 나보다 적게 가진 네가 내 지시를 따르고 내 지도를 따라야지. 온통 세월이 지나가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이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교회는 여전히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에 나타나는 더 안타까운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직분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직분에 대한 과도한 기대. 무슨 얘기냐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평신도, 이러한 구분이, 이 직분의 구분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정경으로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에는 직분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공통 텍스트인 개역 개정판에는 직분이 아니라 직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직임. 무슨 얘기냐면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분에 맡겨지는 임무, 즉 직임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목사가 하라니까 하는 거고 목사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이런 겁니까? 우리 교회 청계열린 전도대 광야 예배나 청계열린 전도대나 그리고 지금 중보기도부나 또 이 이외에 나머지 뭐 우리 장로님들 여러 가지 성경 이런 일들 제가 지시해서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스탠스를 취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담임 목사의 답답함을 호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우리 청계열린교회를 섬기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들어도.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제가 나중에 목사 되고서 알아봤더니요, 저보다 훌륭한 평신도들이 훨씬 많아요. 저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세월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교회 섬기면서요, 먹고 살 거 다 해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나요. 우리 성도들 살아내시는 거 보면. 직분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관심사가 직임이 아닌 직분에 쏠리게 되면 이런 얘기가 타당해지는 거죠. 목사하고 장로가 그따위로 살아가는데 우리 같은 집사나 무슨 잡사나 무슨 평신도나 우리는 더 못하게 살아도 되지? 아니죠.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 장로가 구정물을 만들어내도요,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를 갱신시킬 수 있어야죠. 그게 소망 아닙니까? 위에 대통령이 똥탕을 쳐도 분탕질을 해도 백성이 똑똑해갖고 나라를 보존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이 나라 전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시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교우들에게 나타난 모든 성령의 은사, 직임, 역사가요, 일체의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 청계열린교회 아닙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은사도 주시고 직임도 주시고 역사도 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확신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유익이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무슨 안 될 것도 같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뭐가 살아, 이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참 수용하기 어려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수용하고 싶지도 않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나보다 못난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나보다 모자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빼앗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대위로 근무하고 계시는 한 군인이 군대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저에게 두 애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애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도 어렵고 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찾아온 대위 군인에게 그 군대 교회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시키고 세례도 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시켰다지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한참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좀 찾아뵙고 싶어서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별을 달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군대에서 별 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분이 ROTC 출신이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 ROTC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장군으로 승진한 그 장군 부부와 밥을 먹으면서 여전히 이제 교제를 나누고 축하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헤어졌대요.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별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대요. 만나고 봤더니 진짜 별을 하나 더 달으셨대요. 그래서 저 53사단, 부산을 지키는 53사단의 사단장으로 부임을 해가시고, 그분이 이제 사단장으로 부임을 하시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함부로 신앙을 이게 사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요했다가는 뭐 또 인권이니 뭐니 이런 차별 문제 때문에 저거 할까봐 못하고 그런 색깔을 안 띠려고 감사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부대 내에 있는 모든 사병들에게 매일매일 감사일지를 쓰게 하고, 그리고 분기마다 감사일지 쓴 거 가지고 발표회 하게 하고, 1년마다 또 해갖고 경연대에서 뽑아서 상도 주고 포상휴가도 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지냈는데 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식사 한 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감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별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중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8군단 군단장으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2년이 또 지났답니다. 또 전화가 왔대요. 설마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별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별 4개를 단 사람이 육해 공군 다 합쳐서 몇 명인 줄 아세요? 8명입니다. 8명. 육해 공군을 다 합쳐서 별 4개를 단 사람이 8명이에요. 그분이 2군 사령관을 거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용산에 있는 합참본부의 합창의장으로 온 박학기 대장입니다. 그분이 별 4개를 달고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때 처음 고백했던 고백이 있답니다. 첫째 애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을 때 당신네 두 부부는 너무너무 슬펐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목사님 찾아갔던 그때 정말 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대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찾아간 거다. 그런데 지금 대장이 되고 군대 서열 1위,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군대 서열 1위가 합참의장이잖아요. 합참의장이 되고 난 이쯤에 자기가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가슴 아팠던 내 첫째 다음 증후군 그 아이가 오늘 대장이 된 나를 만들어낸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체의 일들이 적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줄 알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성령의 모든 은사와 직임과 역사는 다 유익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익 같지 않아 보이는 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부족들, 결핍들, 모자람들, 이러한 것들을 유익이라고 내 안에 신앙의 필터를 거쳐서 각색해내고 뒤바꿔내는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19의 이 세월, 와, 이게 이 끝에 뭐가 올까 고민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3월달처럼 지금 꽤 상황이 엄중한 세월인데 교회를 좀 셧다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조금 제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당회로부터 예배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예배에 대한 것을 결정해 내갈까 나름대로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들의 숫자와 그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수용 능력이 요번 주에 와서 조금 언밸런스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확진자의 명수가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보다 조금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요, 텔레비를 보는데 아주 유명한 야구 해설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동열 선수처럼, 최동원 투수처럼 타자들이 손도 댈 수 없는 빠르고 예리한 공을 정말로 무섭게 던지는 투수가 참 훌륭하지만, 근데 진짜로 훌륭한 투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예리하고 빠른 무기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냥 던져서 타자가 치면 내야수들이 잡아서 일루로 송구해서 죽일 수 있는 정도의 공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사라질까요? 백신 나오고 뭐 한다고 해서?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라질 병이 아니라 같이 공존해서 가야 할 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이런 거죠. 관리할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듯이 하반기에 제2차 대유행이 오면 3월달과 같은 예배의 셧다운을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올 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외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되게도 가슴 아파들 하세요. 이러한 상황에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지속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 성도들을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 이런 문제 가지고 내부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설령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 격리가 되더라도요, 성도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올 걸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생한 일인 거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일은 아닌 거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생각해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마스크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2m, 1m 거리두기 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하나가 걸려와도 감당하고 가는 거죠. 안 걸려온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두 번째는 그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참 무한한 신뢰가 있죠, 가족들에게.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마스크도 쓰시고 거리두기도 하시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방의 창문도 다 열어놓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보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어떤 기준의 일관성이 있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유익이었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유익이었고,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영원한 주제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자세 또한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되게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요.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G7의 국가들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뭐 G11이니 G12니 이렇게 뭐 초대하고 그런다네요. 세상에 코로나 사태를 겪지 않았으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 위정자들, 각 분야의 지도자들, 특별히 방역을 책임져 나가는 그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땅이기를 원합니다.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족이 복음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지고 한반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아직은 교회로 끌어와야 할, 구원받아야 할 세상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믿는 믿음의 훈련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11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은사는, 직임은, 그리고 역사는 우리의 무엇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각 사람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능력, 달란트, 은사를 나누어 주신 그 존재들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거대한 문명사회가 한 일개의 인생 하나하나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미물마도 못한 존재감으로 타락시켜가고 있는 이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서 우리에게 절절히 들리게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가 머물러 있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서려 있는 인생인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 믿음 갖고 어렵지만, 더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더 감당하지 못할 세월일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끝까지
승리해내실 수 있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하고 나누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사 유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린 4절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가난과 궁핍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마음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에 대한 영원한 신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모든 가난과 궁핍의 문제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업의 모든 터전 위에 주가 그 장막의 지경을 오히려 넓히고 넓혀 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베푸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업의 지경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 앞에 풍성한 거룩한 충만 영광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제1권사회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부 기도 모임과 청계열린 전도대 사역에 대한 광고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난달 동안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하겠고요. 방역 조치에 대한 추가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조치들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오늘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추가적으로 조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확인 스티커를 하나 붙여드리는 거였는데요.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손소독제를 하셨는지, 의류에다가 소독약을 뿌리셨는지, 그 다음에
그 출입자 명단을 기록하셨는지 그게 다 확인되면 여기에다가 이 확인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혼인식장이나 이런 데 뷔페 가보시면 그런 거 하나씩 또 붙여주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붙이면서 성도들께서 교회 안에서 움직이시다가 만약에 이 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신 분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좀 권면을 해 주십시오. 내려가셔서 검사 조치를 다 하시고 좀 조치를 이게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안에 우리들의 방역 조치에 대한 그 가시적인 확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 여전도 연합회 1일 수련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중앙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와 우리 교회의 유익이십니다. 라고요. 자, 믿겨지시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흉측한 세상의 풍파가 일렁이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2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모양 저 모양의 이유로 세상에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